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인물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는 진작에 갈렙 다음에 순서가 말씀드릴 것인데 오늘 추석 명절에 앞두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껴 두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많은 그런 선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 것인지, 차를 타고 갈 것인지, 걸어갈 것인지, 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오늘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인지 몇 번이고 거울을 보고 또 맨무새를 이렇게 살펴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좋은 선택은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치 않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선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그 중에서도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이곳저곳 마을들이 형성되어지고 이제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이제 아랫목이 따뜻해져 오면서 이때부터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계속적인 그런 전쟁에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이방 문화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아주 거룩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은 화려했어요. 축제가 있었습니다. 쾌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근히 시선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재미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재미가 있었고 흥이 있었고 쾌락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기들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묘한 호기심과 매력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는 인생의 석양에서 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가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시절에 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짬짬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집 한 칸이라도 준비하고 집안의 기구들이 하나씩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이제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안일해지고 느슨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이해져서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염려했지요. 특별히 여기 우상은 여호수아 당시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우상은 온 시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시대, 컴퓨터 시대, 지구촌 시대에도 이 우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후에도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복을 달라고 마치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낸 것, 이것만이 우상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철학기도 하며 때로는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버텨오고 우리의 삶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살아왔던 지나온 이런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노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고귀한 땀을 흘려서 사업을 이루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던 우리들의 그 맑고 순수한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던 그 고결한 가슴에 끔찍히 자리 잡은 우상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취미 생활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본문은 오늘 14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14절 그 이전에 무엇인가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삶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삶의 풍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또 다시 쉽게 말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냐?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제발 한쪽만 선택해라.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신앙은 결단에 의해서 성장해 갑니다. 내 신앙의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단들을 합니다. 타협을 할 것인가? 내 믿음을 지킬 것인가? 타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를 것인가? 이 수없이 결단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에쳐진 이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성경에서 이 세겜 땅은 언제나 결단을 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언제나 옳은 선택이어서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딸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지시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감추어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갔던 장소로, 그렇게 결단했던 장소가 또 이 세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묻은 것이 바로 또 이곳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겜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생생한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세겜 땅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이런 세겜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저주스러운 삶을 집어던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못된 우상과 그리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던 유혹과 그리고 잘못된 그런 습관을 집어던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예면했고, 성공하는 일이라면 내 신앙을 타협해 버렸고, 즐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예면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이 세겜이 있어야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택과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색깔을 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향기를 분명히 드러내며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려면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결단하는 사람은 버리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사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이 잠자리 유충을 잡아서 햇볕에 놓아두면은 그것이 이제 껍질을 벗어서 잠자리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 아마 해 보셨을 것이에요. 껍질을 벗는 잠자리는 그동안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이 껍질을 벗어 던져야만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껍질의 미련을 가지면은 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선택한 것 때문에 버리는 것과 내가 결단한 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버린다는 것, 내가 포기한다는 것,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 생활에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밝히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결단하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원하심보다는 내 감정이 앞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 기분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질을 부리고 평안을 잃어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할 때에 그 얼굴 하나님이 보시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결단을 무너뜨리는 힘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불러오는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 저자, 이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었죠. 안요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37년 동안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중도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는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해요. 나중에는 자살도 못할 정도로 심히 약해져 버립니다. 어느 날 기진맥진해서 이제 쓰러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입니다. 요한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사실 37년 동안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요한을 버리신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그런 37년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고 나서 수지 맞았습니다. 눈으로 보았던 37년보다 앞을 못 보는 지금 이 시간이 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하를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을 택했다면 감사가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영화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선포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아내는, 나와 내 남편은, 나와 내 자녀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복된 가족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 촉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결단성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성도들에게 많은 권세와 그리고 재물을 약속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마 이것은 집요하게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촉구를 기억하고 계속적인 순간순간 이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만큼 행복하고 선택만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나무나 돌을 선택한 인생의 가치는 그만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만큼 높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높으신 분을 위해서 내 심장과 내 삶을 불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내 집은 지금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정 예배를 들으며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족들끼리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일어나 이 결단을 확인하십시오.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만 선택하겠노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간순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